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이 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1종입니다.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맛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이 동영상을 보시며 거룩한 결단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상에서 때를 따라도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주변 분들이 살아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족함의 비밀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 다른 교훈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귀한 중심에 두는 삶 속에 경건, 언제가 말씀 올렸죠.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제일 좋은 표현은 God Word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W-A-R-D,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하는 삶, 바로 이 교훈이 참 중요한데, 이 삶에 대한 초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뭘 좋아하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실은 영적인 경험이 탁월하고요, 무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하는 의식함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중시하게 되면 여러분, 이 변론과 논쟁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내 해석이 맞네, 내가 본 게 맞네, 내가 경험한 게 맞네, 이 모든 게 중심이 되면서 결국 분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나만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게 되고요. 5절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결국 자신이 경험한 경험과 깨달은 그 무언가 지식 때문에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이 안타깝게도 자신을 향하게 하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결국 다툼의 중심 속에 자신이 어떻게든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장되거나 관철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대한 감사 속에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함은 굉장한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란 말은 즉 내 안에 있는 허락하신 것들을 만족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족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뒤에 설명하죠.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도 못 간다. 또 8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때 그냥 이 자체로 만족하면 된다. 제가 늘 설교 때 말씀 올리지만 먹는 건요, 먹고 힘 나면 돼요. 뭐 라면 하나를 먹든 된장찌개 하나를 먹든 먹고 힘내면 되는 거예요. 뭐 몇십만 원, 몇만 원짜리 음식 아니어도요. 아멘이십니까? 옷도요, 부끄러운 걸 감추면 되는 거예요. 차는 굴러가면 돼요. 집은 발 뻗고 자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좋게, 내가 원하는 것들도 남이 볼 때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부하려 하는 것들은 정말 어렵다. 부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결국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은 그 부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얻고 무언가 지위를 얻었을 때 그 재물과 지위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잘 섬길까 큰 책임을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신 것이라는 걸 철저히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역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죠. 돈을 사랑할 때 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은 있으면요 염려하고 있으면 싸워요. 여러분, 실은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저는 많은 걸 가진 건 없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 많은 것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야, 없을 때 몰랐는데 있다 보니까 이 있는 것으로 인한 많은 근심들이 있죠. 야, 이거 어떡하냐, 공과금 어떡하고, 교회 유지 어떡하나, 지금 부채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있다 보면 차라리 없을 때가 마음 편할 수 있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는 것으로 인해 많은 근심들,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에 그것을 해결할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 모든 것 속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그냥 근심과 염려로 내 삶을 몰아가기에, 물론 유지하고 또 내가 만난 거 말하는 거 좋을지 모르지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 자체로 그냥 인정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지,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 감사할 뿐이고, 또 지금 허락하신 거, 지금 유지하는 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제도 상태가 어려워 부담 많은 건 맞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끄시겠지, 좀 이런 믿음의 삶을, 실은 제 자신을 향한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은 제일 잘 알려진 이야기만 좀 드리면 아마 이 자족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시죠? 남학생 장사랑 그다음에 그 우산 장사 아들 둔 어머니의 이야기죠. 옛날 얘기인데요, 아주 잘 알려진 얘기예요. 비가 오니까요, 이 어머니가 우산 장사들은 장사가 잘 되는데 남학생은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남학생 장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가 오면, 또 날씨가 개면 정말 남학생 장사는 잘 되지만 우산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막 시름 속에 막 있는데 누군가 말을 해줬죠. 아니, 아주머니 좀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되겠냐, 반대로 비가 올 땐 우산 장사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감사한 거고, 비가 안 올 땐 남학생 장사 아들이 장사가 잘 될 테니까 감사한 거고.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생활에 똑같이 저는 접목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건축회, 부채에 대한 부담 다 보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허락하신 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속상하죠. 또 돈이 없을 때 속상하죠. 하지만 돈이 없어도 밥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상사한테 인정 못 받아도 그래도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족의 비밀이에요. 어떤 상황에도요, 없는 걸 보지 마시고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가장 큰 죄가 바로 그거였어요. 물론 부정직,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기억 못하고, 근데 뭘 못 봤냐? 자족하는, 감사하는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다 먹으라고 하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니까 그 부족함 한 가지가, 감사치 않은 조건 그 한 가지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말씀을 잊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린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 동안 또 앞으로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길 축원하고, 그 감사 속에 더욱더 감사가 더해지는 복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족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족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는데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고, 정말 내가 무언가 경험했던 것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정말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향함이 아니라 나를 향함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 정말 쾌락과 만족과 욕심을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 감사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늘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갈 것이기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그날 양식이면 족하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흘려보내도록 주신 걸 잊지 않게 하셔서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함께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